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자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또 추종해서 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한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진 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작은 왕국이 됐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큰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도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왕국에 있죠? 예루살렘 왕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종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왕이 종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르호보암 왕은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율신 신앙을 의지하고 또한 경배하며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입각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율신 신앙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종교 정책이 발표된 거예요. 예. 뭐 나중에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종교 정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여로보암의 생각과 여로보암의 사상과 여로보암의 모든 지식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종교 정책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했을 때 애굽에서 강한 가장 신이 뭐냐면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제사날이다, 절일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했을 때 바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른 성경에 입각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금송아지 모습도 아니요, 돼지 모습도 아니요,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형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새기거나 돌로 만들거나 그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모습은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온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들으시고 너의 예배를 보시고 너와 동행하시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쪽 여로보암은 복음 있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금송아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과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변개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여러분 보셨나요? 금송아지 있죠? 여기도 한 마리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부터 시작하고 전부 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지식을 첨가해서 성경 하나를 다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지 아니하면 안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림 그려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수께서 이렇게 뭐 바다를 거니시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양들을 그런 사랑해주는 모습, 예수님이 이랬을 것이다, 그런 모습, 성경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괜찮은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이 딱 이렇게 생겼다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그냥 교회 그 현관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뭐 그림을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강대상에 그냥 예수님의 큰
모습을 그려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아예 그냥 석고로 예수님이 탁 팔 벌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갖고 딱 있어서 그 앞에 가갖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절을 해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교 정책이 발표되니까 북쪽에 있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친구도 떠나야지요, 먹고 살 땅도 떠나야지, 그냥 보따리 하나 진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에서 김일성이 딱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김일성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 뭐죠? 기독교인과 또한 그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죠. 김일성은 신이에요. 김일성은 유물론자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멘.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가 100% 사회주의 사상은 배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상숭배의 사상, 말씀을 변개시킨 그 사상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돌아왔는지, 또한 경건한 사들이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 그 땅이 있는데, 자기 그가 먹고 사는 터전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남쪽으로 왔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 왕국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다가 하루라도 섬기다가 제대로 죽겠다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전부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로보암의 북쪽 여로보암 왕의 종교 정책이 딱 발표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섬길 것이라는 그 종교 정책이 딱 발표됐을 때 말씀으로 딱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서 어긋나네? 이거 말씀에서 어긋나네? 유월절도 변개시켰네? 초막절로 변개시켰네? 제사 방법도 변개시켰네? 제사를 집도하는 이는 네이지파 출신의 제사장과 네인인데 일반 사람으로네? 이거 전부 다 틀리네?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말씀이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분별하시죠? 여러분 이단 분별하시죠? 그럼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하고 대화하면 삼위일체에서 어긋나면 바로 이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든 이단을 분별하는 것처럼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경건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전부 다 말씀이 충만한 자요. 또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자들이 지금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지죠.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주인공이 누구고 누구를 말하려고 이거 쓴 거죠?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온 네인과 경건한 12지파들이죠. 12지파가 아니고 10지파에서 경건한 자들이 10지파에서 경건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오니까 유다 왕국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지금 여러분 12지파에서 2지파만 지금 유다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라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요. 그렇죠. 세금이 12개에서 2개만 들어오고 10개는 지금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자들,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딱 돌아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르호보암을 도와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이 강성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견고하게 했다, 그 다음에 축복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게 했다, 축복되게 했다, 은혜롭게 했다, 풍요롭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그런 유다 왕국이 또한 가난한 유다 왕국이 이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도 어떤 축복이 임했냐면, 경건한 자들,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 돌아오면 그 나라의 말씀과 경건이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질 때만 해도 완전히 솔로몬이 우상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그냥 뒤죽박죽 난리를 내버렸어.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은 그냥 막 다실론 사상,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그냥 아무나 다 믿지 뭐, 이런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각하고 오직 여호와 율신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에 능한 자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제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초신자들, 또한 신앙이 타락했던 사람들, 다실론 사상을 가졌던 이런 혼탁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 맞아, 다 타락해도 저렇게 꿋꿋하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또한 혼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왕좌왕 육적으로 흘렀던 이들이 전부 다 경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신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갈릴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육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항상 제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렸던 자도, 아, 우리 이장로님처럼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아, 신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을 섬겨야 되는구나, 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신앙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바로 신앙의 중간을 달리고 있는 사람, 초신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런 주의종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게 전해.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10명, 또 200명에서 15명, 300명에서 18명,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이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교회가 죽고 사는 힘,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국회의원에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 지금 여러분 12지파였어요. 2지파. 더구나 베냐민은 조그마하잖아요. 있으나마나한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 작은 왕국이요, 10지파를 이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왕 중에서 나타나, 이들 왕 중에서요. 이게 이런 힘이 어딨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막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직장 갔다가 그냥 그 피곤한 육체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저기 청년부 뭐 성전에서, 중고등부 성전에서, 유치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안내를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상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의인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인이 없어져 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많을수록,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어린 성도들도 점차 신앙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오래되신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의 신앙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슴에 채워서 말씀의 바른 중심으로 신앙에 서요. 하지만 그것도 굉장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 믿음의 선배들, 지금 교회에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부서장들 이 하는 신앙, 이 모습을 보고 신앙이 바로 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장로님 뭐 기도해도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추수감사절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던데 뭐 나도 그냥 안 나가지. 이렇게 장로님을 빗대서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진짜로. 아유 뭐 우리 저기 연합성교 회장님 뭐 저기 그 40일 작정 기도하고 20일 작정 기도하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성교장님도 안 나오는데도 뭐 나도 안 나가지. 사실은 그분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은 누구도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누구도 안 하니까 나도 안 나가,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인간은 인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린 성도들은 이래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 이런 그런 뭐 기대감이 있어요. 예.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 많이 해야 돼. 목사님은 말씀을 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많을수록 바로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느호보암이 지금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읍들을 만드는 거예요. 국고성들, 국비성들을 만드는 거죠. 왜? 언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군사들 중에서 몇 분의 몇이 가버렸어요? 12분의 그러니까 한 10지파가 갔으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10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지파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읍들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힘들지만은 성읍을 쌓는데 열심히 해주니까 결국은 유다 왕국이 굉장히 강성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자들, 경건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유다 왕국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 있는 경건한 자들하고 4지파가 다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 왕국은 훨씬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따라다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박미랄 목사가 또 우리 정주희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주희 교사가 가는 직장, 정주희 교사가 머무는 가정, 정주희 교사가 머무는 교회, 또한 정주희 교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자,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가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지금 보디발 장군은 노예 하나를 사왔어요. 그 노예가 바로 요셉이죠.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여호와의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연단을 시킨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복을 주시고 세심히 살펴주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저 사람이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요셉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거늘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3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자녀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또 주저앉을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나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쓰는 거, 내가 앉는 거,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 있다. 여호와의 복이 부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육적인 축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나가면 그게 구원의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놓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 사람을 둘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육적인 복을 주신데 때로는 병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도 해결하셔요. 저는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지복순 권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바쁜 일정에서도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니까 뭐 교회 놓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딱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에 그 아들이 직장을 놨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작정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일이 이제 없으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이렇게 작정 시간이 있으니까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복순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권사님을 모르는데 권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권사님은 여호와의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금세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한번 지나온 세월들을 쭉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건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여호와의 복이 육적인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복은 부어져 갖고 나중에 그 복이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써요? 경건한 자들이 돌아오니 유다 왕국이 강건해지고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고 성전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나 없어지면 안 돼. 나 없어지면 여호와의 복이, 내가 우리 가문에서 없어졌다 그럼 여호와의 복이 나를 따라오니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 결론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겉옷을 입었어요. 의롭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쓰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복으로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나는 여호와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의 복이 내 가문에 임할 것이고 내 교회에 임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여호와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영적인 복이든지 육적인 복이든지 내 사업에도 내 삶에도 여호와의 복이 있고 내가 이 집안에 사는 한은 이 집안도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